현미예수님, 오늘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아니, 오늘은 연중제 2주일이죠. 그리고 내용이 가나의 혼인잔치인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는 하나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요한복음의 중요한 말 뭐죠? 기적, 표징이죠. 표징. 네, 표징이랑 기적이랑은 약간 좀 다른 건데 요한만이 쓰는 이 표징이란 뜻은 그 기적이긴 하지만 기적이 많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하셨지만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나 사제들은 그런 기적들을 많이 보고도 믿지를 않았죠. 라자로가 살아나는 걸 보고도 믿지를 않았죠. 그러나 여기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것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주는 것이 이제 표징인데 그 표징은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말만 눈만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인가요? 아니면은 선물을 주는 게 사랑인가요? 선물을 이제 주는 거죠. 선물은 내 피죠. 그렇죠? 내 거를 내어주는 거죠.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는 예수님께서 심장이 찢어지셔서 거기서 피를 흘리시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잔치, 그렇게 혼인잔치에 또 성모님이 중개자로서 이렇게 하는 내용인 거죠. 왜 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냥 뭐 하나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잔치에서 그리스도가 이제 신랑으로서 피가 필요한 거죠. 혼인은 계약이기 때문에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그래서 남편이 나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올게. 옛날 같으면은 뭐 내가 열심히 짐승 잡아올게. 예, 그리고 너는 애 낳아서 이제 잘 그 내가 주는 거로 잘 키우고 뭐 그래라. 그러니까 또 아내는 또 이제 선교의 어떤 역할이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을 나타내는 어마어마한 이제 내용인데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안 하니까 요한복음이 요한이 이제 또 지금은 또 어떤 복음을 전하는 초기의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요 기적을 본 사람이 많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첫 번째 제자였으니까 요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다가만 이렇게 넣은 거죠. 정말 중요한 복음, 가나의 혼인잔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이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오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손님들이 취하면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제 뭐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막 이태석 신부님이나 뭐 마더 데레사나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도대체 저 사람들 안에 뭐가 있을까? 뭐가 드러나는 거야?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 안에는 분명히 내 스스로는 끌어낼 수 없는 사랑 같아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랑의 출처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분이 하느님이신가? 이렇게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표징이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랑 자체를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느님을 믿게 되는 것을 표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표징을 일으킨 것은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일으킨 것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때는 언제를 이야기할까요? 당신의 피를 흘려주 당신의 영광, 하느님의 영광,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그 영광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냈던 순간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가 하느님의 영광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나는 순간인 거예요. 부활 뭐 이런 게 부활도 그렇지만 십자가가 하느님의 부활은 뭐 이렇게 하느님께서 또 뭐 돌아가실 분은 아니시니까 영원한 생명 자체이시니까 그렇지만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영광이 가장 많이 드러났다?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느님이 왜 돌아가셨지? 하느님이라는데 그러면서 십자가만 보면서도 어젠가 말씀드렸죠. 그쵸? 그 시스터 클레어 크로켓이라고 하는 그 수녀님이 이제 십자가에 아무 막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십자가 발에 입 맞췄는데 훅 깨달은 거 아니에요. 나 위해서 못 박히신 거네?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영광을 보면. 그래서 영광이 나오려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피 흘리고 계신 거다. 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 때가 이르질 않았다. 라고 하는 건데 성모님은 지금 그거의 상징이잖여.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적을 한 번도 못 봤지만 이런 상태가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의 피와 또 어머니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금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엄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엄마라고 부르면 다 깨져요. 신학이. 왜냐하면 이제 성모님께서 이게 성령을 받아서 이제 자녀에게 주는 거죠. 예수님께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령을 이제 하느님께로부터 받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다이렉트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어떤 지위로 올라간 거냐면 하느님의 아들 지위로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신 성모님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교회의 일원인데 교회 중에서도 당신을 낳아주셨고 또 하느님의 그 사업에 완벽하게 협조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완전한 믿음을 가지셔서 가장 완전하게 사랑받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가장 완전하게 사랑받는 분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이제 여인이여 이렇게 부르는 건데 번역하면 여인이어인데 그냥 부인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부인 이 아내를 부를 때 그 부인 기내 이렇게 부르는 것도 부인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는 이 혼인잔치의 그 교회를 상징하는 게 요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인이여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지만 부인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당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랑이 되는 거고 성모님이 신부가 되는 거고 이제 이제 교회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러니까 남편이 돈 벌어오는 거는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을 은총의 중개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성모님이 괜히 지금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쟤네들 뭐 성령 내 피 줘봐야 또 죄 짓고 그럼 또 고해성사해야 될 그럼 또 피 흘려야 되고 아주 그냥 쟤네들한테는 아주 주기 싫은데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남편이 돈 벌어온 거 자식들이 맨날 PC방에 가서 막 그렇게 하고 막 책 사라고 그랬더니 막 이상한 거 사고 막 그러니까
이제 "나 이제 돈 안 줄래." 뭐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엄마가 그러면 애들이 인제 더 이상 공부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책 사 달라고 했기 때문에 "얘들아 아빠가 책 사 줄랜다. 이리 와라." 그런 거야. 아빠는 싫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중간에서 아빠는 이 엄마는 분명히 사랑하니까 엄마의 이제 이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라 요번에 또 속아 주자." 그러며 인제 돈을 주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성모님이 없으면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오지가 않기 때문에 성모님은 은총의 중개자라고 하는 거죠. 성모님이 없으면 하느님이 인간이 성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온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닌데요. 나를 통해서도 올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원죄가 없으신 성모님에게 천사가 찾아가게 만들어서 그 여인을 통해서 아멘이라는 그 아담과 하와 이후의 불순종을 처음으로 기어감는 순결한 아멘이 나올 수 있는 거는 그 믿음을 가지신 분은 성모님밖에 없어요. 여기에 이 역할을 하는 게 이해하려면 요거와 함께 이해하는 게 좋아요. 지금 인제 위통을 벗고 계신 분이 인제 지금 눈이 안 보이시는 이삭은 인제 하느님인 거예요. 하느님이 지금 은총을 인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제 은총을 주려고 하는데 지금 이 야곱은 거부당한 상태예요. 지금 은총은 누구에게만 줄 수 있냐면 이삭에게만 줄 수 있어요.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인데 근데 이 야곱도 은총을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하늘나라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삭은 누구에게만 에사우에게만 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에사우도 아들이고 야곱도 아들이잖아요, 레베카는. 근데 에사우는 또 받을 수 있어요. 왜? 원래 하느님이니까. 그러니까 에사우의 것을 좀 뜯어내서 야곱에게 옷을 이렇게 입혀서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그 에사우한테 레베카가 혼나지 않냐? 야곱만 아들이고 나는 아들이 아니요? 그럼 혼나지 않냐? 전혀 안 혼나요. 왜냐하면 엄마로서 아는 거죠. 처음에 이제 저주받기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저주받기 위해서 그 은총을 불콩죽에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그분 어차피 죽어야 되는 거. 그렇지만 돌아가셔도 부활하실 분이란 말이에요.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분의 그것이 야곱에게로 흘러오게 만드는 분이 레베카시란 말이에요. 따라서 레베카가 지금 카나의 혼인잔치에서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아드님 여기서는 이제 신랑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너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느님 앞에서 우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살과 피를 너희에게 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야. 나는 늑대예요. 그러면 내가 늑대처럼 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을 주는 거는 너도 하느님이야. 그래서 너도 그리스도라고 우겨야 돼. 그 믿음을 가져야 돼. 라고 하는 게 레베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너는 여기서 야곱이라고 그러면 안 돼. 이삭이라고 우겨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중간에 역할을 하는 게 레베카이신 거고 여기에서는 바로 성모 마리아이신 거죠. 근데 이런 역할을 하려면 내가 이래도 이분한테 보복을 안 당한다는 이분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뜯어내서 자녀들에게 줘도 이분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야. 지금은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쵸? 나는 분명히 안 준다고 그랬는데 애들아 일로 와라. 아빠가 돈 준댄다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합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어요? 뭘 못 믿어서?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를 믿지 못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느님이 계신 거는 지옥에 있는 애들도 알아요. 왜냐면 하느님이 보냈으니까. 악마도 예수님이 하느님인 거 알아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믿으면 천당 갑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거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떻게 했어요? 숨었죠. 왜? 하느님이 두려우니까. 하느님은 이들이 생각하는 하느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를 혼낼 것 같은, 우리가 아빠 엄마의 돈 10,000원을 훔치면 우리를 호적을 파버릴 것 같은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을 그렇게 생각하는 아내라면 남편이 두려워서 그냥 자기가 쓸 돈 자기가 쓰고 그냥 애는 내가 벌어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엄마는 자녀에게 사랑받을까요? 절대 못 받습니다. 예. 그래서 엄마의 어떤 그 목적은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 것이 자녀에게 올 수 있도록 남편 것을 뺏어도 남편이 옆구리가 찢어지게 만들어도 남편이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그 남편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 지금 포도주를 날라주는 이 종은 포도주를 날라줬는데 이 종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 근데 야, 이 좋은 포도주 어디서 났어? 그런데 이 종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감히 성모 마리아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제 포도주를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은 누구겠어요? 여기 디아코누스, 여기 부제들, 여러분들이 부제들이란 말이에요. 식탁의 봉사자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많이 이렇게 퍼서 나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구독, 좋아요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준고 그 사람들이 야, 이 포도주 맛 좋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누굴 좋아하겠어요? 절 좋아하겠죠. 그쵸?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녀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이 먼저 남편 것을 다 뜯어내서 자녀들에게 몽땅 줘도 그리고 남편 내 말 듣지 말고 남편의 영광을 그리고 그 여성모님은 그러잖아요. 자, 여기도 포도주 담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게 뭐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께 순종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리는 거죠. 아내가 엄마들이 그런 얘기 되게 이렇게 상담을 요즘에는 제가 무슨 가족 상담을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상하게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가족 상담을 좀 하면 안 근데 이제 제가 또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상담을 또 누군 하고 또 누군 안 하고 막 그럴 수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강의도 또 어디는 하고 또 어디는 안 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잘 안 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너 많이 컸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지는 않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거죠. 엄마들이 이제 그래도 가끔 이렇게 면담하다 보면 자식들이 이유 없이 엄마는 나는 자식들한테 최대한 잘해주고 싶은데 자식들이 엄마를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고 막 심지어 미워하기까지 하고 막 수신 차단까지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100% 성모님 안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 아빠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 지금 멍청이 아빠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다 잘 돼. 다 잘 될까요? 엄마가 줄 수 있는 건 물이에요, 물. 성모님이 여기서 줄 수 있는 건 물이란 말이에요. 포도주가 아니에요. 포도주를 줄 수 있는 거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 성모님, 여러분이 여인으로서, 엄마로서 자녀에게 사랑받으려면 그래서 자녀들에게 사랑 못 받는 엄마들은 100% 남편을 무시합니다.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유 아빠가 시키는 대로 다 해 그러면 돼. 그러면 이제 아빠로부터 이렇게 엄마가 이제 아내가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그냥 내 거를 흘려 보내주면 그것이 이렇게 자녀가 그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포도주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 먹고 내가 이상하다.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줄 아네? 이렇게 만들어준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고 공경하겠죠. 그렇죠? 근데 물만 시컷 먹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도 사랑이 안 나와요. 그냥 물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용해 먹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왜 몰라요? 자기는 몰라요. 나는 레스토랑 가가지고 분명히 포도주를 시켰는데 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음식의 레스토랑 이게 분명히 포도주가 국이거든요. 외국에서는 이 음식을 먹을 때 국이 없이는 좀 그렇잖아요. 뻑뻑하니까. 그러니까 그 포도주가 나와야 이게 친구이네. 아무튼 그 포도주가 나와야 이게 되는 건데 계속 물만 나온다. 그러면은
자기는 이게 왠지 포도주 맛을 기대했는데 물만 나오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빙해 주는 사람에게 짜증이 나는 거죠. 뭔지 모르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요런 내용이 나오죠. 한별이라고 하는 아이가 74회에 한별이라고 하는 아이가 엄마를 이유 없이 싫어해요. 이유 없이. 근데 엄마는 아이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요. 엄마가 좀 무뚝뚝하긴 해요. 그런데 아이를 너무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3년 전부터 엄마 음식은 맛이 없고 엄마 방에 못 들어오게 하고 이야기할 때도 엄마 뭐 할머니가 와가지고 이제 얘는 할머니를 너무 좋아해. 근데 이제 막 힘들고 막 엄마가 뭐라 그러면 할머니한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문가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생존하기 위해서 지금 남편과 그것도 시어머니겠죠, 그쵸? 이 엄마의 힘이 너무 세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생존하려면 더 힘센 쪽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엄마를 거부하고 이쪽 편을 드는 거다. 생존하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뭐 애 키워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나랑 같이 사는 엄마, 나를 낳아주신 엄마보다도 그 할머니에게 더 집착하는 게 말이 돼요? 그거는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문제는 뭐겠어요? 문제는 이 엄마가 이 딸에게 해주는 것이 물이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아니라.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아빠 말만 들으면 돼. 아빠 존중하고 아빠는 널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아빠를 엄마가 존중을 해주면 딸도 엄마도 엄마를 존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엄마를 통해서 오는 이 음식 안에 아빠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주가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거는 100%안 봐도 이 엄마가 아빠 무시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제 이 아빠와 이제 시어머니 얘가 힘이 너무 세서 이 힘의 불균형 때문에 엄마가 미움받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거예요. 이 아이는 또 엄마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싫긴 한데 왜 싫은지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그러니까 엄마가 그럼 간다 그러면 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 엄마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엄마가 왜 싫은지 모르는 거예요. 엄마도 얘가 나를 왜 싫어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빠를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히 그런 말이 나와요. 이거 할 때 남편이 갑자기 그 원인이 나도 지금 이제 아이가 이해가 된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표정이 썩었죠. 아니 썩은 게 아니라 이제 이거 뭐 다 내 탓이냐 뭐 그런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대로 제가 한번 옮겨줄게요. 남편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느끼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가장 큰 핵심을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문가한테 이제 까이죠. 그쵸? 너만 힘드냐? 지금 아내는 더 힘들어.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왜 아내 탓을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당신과 어머니의 힘이 너무 세서 그런 건데 약간은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몰아가려고 하는 건데 물론 그런 것도 당연히 있겠죠. 그분 전문가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엄마가 아빠를 존중해서 아빠의 그 피가 자기를 통해서 오지를 못하게 자기가 막아버린 어떤 이런 책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 가서 이르지 마시기 바래요. 근데 제가 느끼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아내가 나에게 공감을 못 해줘서 이 사람이 싫은 거는 아니지만 아내가 싫은 것은 아니지만 14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함께 하며 감정 교류가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서 또 그런 얘기 하니까 또 아내가 또 승질 나죠. 그쵸? 혼자 있어서 외로운 건 당연한 건데 같이 있는데도 외롭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남편을 약간 이제 그냥 돈 벌어오는 어떤 기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전혀 공감을 안 해주고 나는 죽겠는데 옆에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남 이야기처럼 말합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집에 함께 기뻐하고 싶은데 대답은 한결같은 무덤덤함이었습니다. 이걸 한별이가 똑같이 엄마에게 그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에게 하는 걸 한별이도 엄마한테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엄마의 어떤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별이도 엄마 나 좀 사랑해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분명히 이 아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거에 원인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전문가는 그게 아니다. 아내도 지금 그러니까 괜히 지금 남자 표정 보세요. 내가 괜히 이런 얘기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해가지고 본전도 못 추리고 그랬더니 막 어떻게 보면 혼나는 거예요. 아내가 지금 더 힘들어요. 아내 탓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표정 봐봐요. 그래 내 탓이라고 막 그러니까 이 표정 변화가 이게 참 재밌죠, 그렇죠? 이게 약간은 남편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이런 게 약간은 보이지가 않죠, 그렇죠? 따라서 자녀는 엄마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물이다. 그러나 물이 없으면은 포도주가 갈 수가 없는 거죠. 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니까. 그 물을 떠오게 만들 수 있는 게 엄마인 거예요. 그러나 아이가 기대하는 거는 포도주란 말이에요. 물론 요 맛있는 음식도 있어야겠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게 누구에게 영광을 주는 거예요? 아빠 말만 들으면 돼. 너희 아빠가 가장이고 아빠는 너희 너무 사랑해주고 아빠는 똑똑하고 아빠가 뜻하는 대로만 하면 우리 집은 다 잘 돼. 그러니까 아빠 말만 들어 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 성모님의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게 바로 성모님이 교회에서 존중받는 이유가 된 거죠. 요즘에 강론이 왜 이렇게 길어지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저도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가께 순종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분은 그냥 무조건 좋으신 분이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뭐 그런 일이 있어도 항상 그분은 좋은 분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도 자식에게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사랑하고 또 남편의 어떤 길을 세워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에게만 잘해서는 자녀에게 사랑받을 수가 없고 바로 남편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자녀도 그 엄마를 좋아할 수밖에 공경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 생각하며 절대 자녀들한테 우리 이 아빠에 대한 또 그래서 아유 신부님이 남자니까 뭐 살아보지도 않고 남자 편만 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살아봤으니까요. 그렇죠. 어쨌거나 뭐 그렇다. 원리로는 그렇다. 그러나 제가 안 살아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 또 우리가 그래도 사랑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피를 주시는 또 위에서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요. 그 질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모님처럼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한 것처럼 또 우리들도 이렇게 은총을 주시는 나를 통해서 또 그 은총이 나가게 해주시는 그분을 더욱더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믿고 좋은 분이라고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또 그분을 존경하게 만들려고 또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